도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도끼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들, 바로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그 동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끼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도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작아지시기도 하십니다. 크기가 작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전 우주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겠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서는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큰 문제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참 은혜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시던 하나님께서, 즉 아람과 또한 나병의 문제와 또한 한 나라의 장군과 두 나라의 왕의 관계를 좌지우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끼 하나를 잃어버린 한 선지생도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사랑으로 해결점을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되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문제는요, 바로 이런 수준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는 관심과 또한 이해보다는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아프게 다가오고 더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중한 것이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가르치는, 그리고 함께 거하는 선지학교에 생도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특히 영적인 상황은 매우 악화되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이러한 생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한 사용하셨다라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이 늘어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형편은 안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걸 좀 받았으면 전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걱정 없죠. 앞으로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가족들도 다 책임질 수 있겠고요. 자그마치 현재 가치로 55억이나 되는 돈인데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다 돌볼 수 있고 함께 거주할 거처도 마련하고 더 화려하게 짓고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안 받았으면 거기에서 아멘하고 그 안 받은 것으로 기쁘고 충만하고 만족감이 생겨야 되는데, 당장 다가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뒤돌아보게 돼 있어. 이럴 때 아이고, 그때 그거 받았으면.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고, 또한 엘리사에게 배우고 있는 이 선지 생도들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스승 밑에 그 제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요단에서 제목을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엘리사 밑에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가 점점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건물 지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무를 베어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요단 주변에서 나무를 구하기는 다른 데보단 용이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더불어서 이들이 이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스승 엘리사와 함께 가서 엘리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뒤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신앙의 자리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을 다해서 나무도 베고 집도 짓겠다 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모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어찌 보면 뿌리가 단단히 박힌 기본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 한 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쇠도끼 하나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합니다. 모든 집에 농사를 짓는데 모든 집에 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함께 나눌 소가 있다고 그래. 일할 때 쓰는. 이날은 이 집에서 이 소를 쓰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거 김 매든지 밭을 매든지 논을 매든지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누가 쓰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물론 소의 주인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서로 빌려주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이 당시에 쇠로 만든 도끼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가질 만한 그런 값싼 오늘날 그런 도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 왕이 그의 무기를 내주잖아요.
그의 무기를, 그의 갑옷과 그의 칼을 무기를 내줍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의 재질이 청동기였습니다. 대부분이. 농기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먼저 무기가 최신 재질로 들어가니까 농기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올 때는 청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왕이나 귀족들이 블레셋에서 구입한 값비싼 쇠로 만든 철 무기, 그거 칼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 그래서 그걸 빌려준 것이거든요. 이때는 물론 무기가 쇠였겠죠. 그러나 도끼까지 쇠로 가긴 일반 백성들이 가져가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빌려주는 거야. 어느 집 가서 한 마을에 누구네 집에 쇠도끼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빌리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생도들이 가난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쇠도끼라는 것이 가치가 엄청난 그러한, 그리고 잊어버리면은 그것 주변의 마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도끼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주는 거예요.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의 피해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에 빠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는 이 가치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구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더 비참한 상황이죠. 더 어려운 상황. 열심히 일했습니다. 욕심 안 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참 큰일 난 일이죠.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죠.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청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빠졌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엘리사는 도끼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다가가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날이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도끼 집어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도끼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끼가 나무가 있고 거기에 도끼에 머리를 꽂잖아요. 이게 가끔 빠져요. 한참 휘두르다 보면, 도끼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쇠덩이가. 나무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그 쇠도끼를 그러니까 머리를 집어서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이 얕았다. 그래서 도끼가 어디 있는지 보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그 나뭇가지를 도끼 낚시 꿰듯이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해서 뺐다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은 정확하게 떠오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다, 원어로. 그러니까 무거운 쇳덩이가 떠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가 원래 맞는 표현이거든요. 엘리사가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까 선지생도들이 3절에서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정한 것은 엘리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엘리사는 뭐예요? 그저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엘리사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엘리사를 믿어요?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지.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눈에 쉽게 보이니까, 쉽게 다가설 수 있으니까, 느껴지니까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그래서 도끼를 다시 회복해서 선지학교를 더 증설했다 이런 얘기로 안 끝나요. 도끼 집은 것으로 찾은 것으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심이, 그걸 또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 선지생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 깨달은 건 바로 뭐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이들이 그 공간을 증설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곤란함에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선지성도들이 배워오고 또한 경험한 일들이죠. 우리 인생엔 이러한 도끼가 물에 빠진 것 같은 낙심과 절망됨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부족함이, 곤란함이, 난망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한 주님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결말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심을,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 어떤 문제가 잘 처리되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바라고, 그 기쁨은, 그 감격은요, 그 은혜는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 하나하나에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더 함께 하고자 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부르짖을 때 다가와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저녁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